교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도가 제65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법 체멸공덕은 막불유사 심의식이라 법의 재물을 덜어내는 거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식, 마음심자, 뜻의자, 알식자,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손법 체멸공덕, 이 법의 재물을 이 덜손자거든요. 법의 재물을 덜어내, 그리고 공덕을 없애. 그것은 막불유사 심의식이다.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심의식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다.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버리는 것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 심의식 때문에 이 법의 공덕이 덜어지고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손법 체멸공덕이라 법의 재산, 법의 소중한 재산이지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그 재산, 법의 재산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손법 체멸공덕,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하는 것. 사량분별심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진정한 법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참다운 공덕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셨다. 심의식. 어떤 재산보다도 법제, 법의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 법을 실컷 공부하고 덕을 많이 쌓아놓고도 우리 스스로 손해를 보게 하고 그것을 덜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덕을 쌓아놓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사량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 그 말. 막불유사 심의식, 이런 심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그 심의식, 그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 심의식 때문에 법의 재물이라든지 쌓은 그 공덕이 덜거나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심의식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니라. 막불유사 심의식, 이런 심의식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니라는 말이요. 전부 이 심의식을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심의식이라고 그러면 뭐냐? 심의식, 이것은 바로 사량분별하는 거요. 사량분별, 개교사량, 그리고 분별. 이 심의식의 심은, 팔식, 의는 칠식, 식은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은 마음 차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입니다. 심과 의와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해요. 반대로 심을, 마음심자 심을 육식이라고 하고 의는 칠식이고 식은 팔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굳이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나눌 것도 없이 심의식은, 이 심의식은 우리의 의식자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량 분별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사량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분별하는 주체인 심의식 때문에 손법 체멸공덕이 된다고 말이야.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멸해버려. 분별하는 주체인 심의식 때문에 손법 체멸공덕이 된다고 말. 진짜 법의 재상이 되는 것을 손해를 보고 진정 나에게 공덕이 되는 것을 손해보게 된다고 말. 왜? 이 사량분별 때문에 그래. 사량분별.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법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러는데 이 법을 털어내고 공덕을 멸하게 하는 것은 이 심의식 때문에 그런다. 심의식, 이 사량분별. 이런 구절은 영가스님께서 깨달은 그대로 가감없이 더거나 뺄 것 없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범부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량분별심이 뛰어나면 무엇을 그냥 분석하고 쪼개고 하면은 참 저 사람 총명하다, 머리가 뛰어나다,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심의식을 잘 활용해서 계산하고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산출해내고 잣대로 재고 틀에 맞춰서 살아. 영리하게. 영가 스님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법의 재산과 공덕에는 오히려 위배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도 잣대하고 영가 스님이나 깨달은 분들의 입장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법의 재물을 손에 입히고 공덕을 없애는 병은 심의식에 있다는 말이다. 심은 제8아리아식, 의는 제7마리아식, 식은 제6의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총 8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여 법의 재물을 성취하고 공덕을 완성시키려면 근본을 뽑아야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절대로 공부를 성취하지 못한다. 자성을 깨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심의식의 구름이 진여 본성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심의식의 구름부터 걷어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자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5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손법 체멸공덕, 참 이 소중한 법의 재산, 이 법보지요. 법보 재산을 덜어내고, 덜손자 이걸 덜어내. 그리고 쌓은 공덕을 멸해. 그걸 덜어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막불류사, 심의식. 심의식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다 그 말이야. 법의 재물을 손해를 보게 하고 공덕을 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심의식, 사량 분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지기 때문에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라.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를 하셔. 이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라, 심의식을 작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좀 반대다. 그러나 영가스님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 사량 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면 법의재산이라든지 공덕이 소멸이 된다. 이 심의식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65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선문 요각심하고 돈입 무생 치력이로다. 그러므로 시로 선문에선 마음을 물리치고 남이 없는 직연의심의 단박에 들어가도다. 이 돈입은 단박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남이 없는 직연력 거기에 몰록 들어간다.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앞에서도 그랬죠. 심의식, 사량분별 그것을 떨쳐버려라. 그걸 없애라. 시선문 요각심. 그러므로 선문에 들려면은 심의식을 떨쳐버려라. 버려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시인은 그래서 선문에서는 요각심 마음을 요달한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을 요달해. 심은 심의식, 앞에서 강조했던 그 심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요각은 떨쳐내버려. 덜어내는, 벗어버린다. 선문에서는 마음을 깨닫는 일을 으뜸으로 마음을 깨닫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요. 종으로 삼지. 심의식 그것을 으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으뜸으로 삼지. 앞에서 말씀하신 심의식 사량분별을 으뜸으로 삼지 않아. 심의식은 바로 이 사량분별인데 심의식이 사량분별이요. 깨달음을 이 심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방편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볼간자 화두화자. 현전의식도 중간의식도 심층의식도 다 벗어나는 오매일려의 경지 깊은 경지 아주 높은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두로서 의식을 끌고 가는 공부를 간화선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식의 사량 분별로 꿰어 맞추고 세상사는 그렇게 꿰어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계산해내는 것 그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선문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입 무생직연력. 돈입은 몰록 들어가는 것이도 생이 없는 직연력 거기에 몰록 들어가. 생멸이 없는 직연의 힘에 몰록 들어가도다. 몰록 생멸이 없는 무생 직연력에 들어가니라. 돈입을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몰록 들어간다는 말이다. 무생 없을 못자 날생자 무생인 지결력에 남이 없는 지견력 생사가 없는 직연 생사가 없는 직연 생사가 없는 도리 그것을 아는 지혜가 바로 알지자 볼견자 지견이에요. 생사가 없는 지견 생사가 없는 도리 그것을 아는 것 그 지혜가 바로 지견이다 그 말. 그래서 영가 스님은 이 무생이라는 말씀을 잘 쓰셨어요. 남이 없는 지견력에 몰록 들어간다. 이 무생이란 말을 즐겼어요. 영가 스님께서 처음에는 육조 스님을 만났을 때도 무생이라는 말씀을 썼거든요. 이 불교라고 하는 큰 바다 속에서 자기가 즐겨하는 것이 자기의 취향이고
성격이고 관심사요. 똑같이 진리를 깨달았어도 사람들마다 각자의 관심 부분이 서로 달라서 그것을 주로 이야기를 해. 자, 무생지견력이 얼마나 무생지견력, 남이 없는 이 지견력이다. 이 얼마나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생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자리를 아는 것이 힘으로 작용할 때 그것이 바로 무생지견력이다 그 말씀이야. 무생지견력. 깨달아 알았다면 깨달아서 알았다. 그것이 힘으로 작용을 해야 그것이 힘이 돼. 깨달음은 어디야? 거기서 힘을 얻는다 그 말이야. 힘. 이 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어디서 거기서 힘이 나와. 우리가 그 이치만 아는 것은 힘이 되지를 못해. 예를 들면 이론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자, 등산을 하면 건강에 좋다.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안 돼. 이 힘이 안 돼. 등산하면 건강에 좋다. 그것은 도움이 안 돼. 등산을 하고 하루라도 해야 그것이 힘으로 몸에 축적이 된다고 말씀이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불정불멸이라고 해서 생사가 없는 것을 이치로는 알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인 힘이 되어야 그래야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영가 스님은 선문에서는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 선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으뜸으로 삼느냐? 마음을 깨달아서 한꺼번에 토립, 무생지견력. 이 성가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경지, 최고의 목표 바로 토립 무생지견력이다. 마음을 깨달아서 한꺼번에 무생지견력에 들어간다. 생사가 없는 지견의 힘을, 그 힘을 얻어 그 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토립 무생지견력. 방법은 어떻게? 가나선을 통해서 오매일의 경지에 들어갔던, 아니면 그런 경지를 밟지 않고 육조스님이나 영가스님처럼 경전 한 구절을 듣고 바로 심의식이 미치지 못할 차원에 개합되었던, 그것은 관계가 없어. 화두를 들고 통정일이여 몽중일이여 또 병중일이여 오매일이여 하는 그런 경지를 다 밟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육조스님이나 영가스님같이 말 한마디에 육조스님이 그랬잖아요. 응무수조 이생기신 그 한 말씀 듣고 거기 깨달음을 얻었어.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그런 것을 초월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야.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분별심은 말할 것도 없고 무분별심이 제8 아류야 무기심까지도 뿌리째 뽑으면 남이 없는 것, 무생이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즉 한 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중도실상이며 견성이며 구경각이다. 바로 이것을 부처님과 부처님, 조사와 조사가 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6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선문 요 각심하고 이 선문에서 마음을 요 각심 물리치고 돈입무생 직연력이다. 돈입 몰록 들어가 남이 없는 직연력을 얻는다. 이 선을 통해서 이것으로써 선문 이것으로써 요각심 각심을 마음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남이 없는 직연의 심에 단박에 들어간다 그 말. 돈입 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사이선문 요 각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무생돈입 직연력을 할 수가 있다. 이 심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선을 통해서 선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심의식 사랑분별을 가지고 이 종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6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67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부 병해검하니 반야봉해 금강염이로다.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으니 이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으니 반야봉해 금강염이로다. 반야의 칼날이요. 반야의 이게 칼봉자인데 금강의 불꽃이로다. 대장부 병해검 즉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은 것은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은 것이며 반야봉해 금강염은 즉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이 불꽃염자거든요. 금강의 불꽃이로다 그런 말이에요. 해검이나 반야봉이나 금강령이나 모두 이 칼을 나타내요. 해검이나 반야봉이나 이 칼봉자거든요. 칼끝봉자. 금강령이나 모두 칼이요. 하나의 칼인데 그 칼은 지혜의 칼이고 칼날은 반야의 칼날이고 그 칼날에서 번뜩이는 빛은 바로 금강의 빛이다. 금강염, 금강의 불꽃이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렇지 하나의 칼에서 이름은 지혜의 칼이고 반야의 칼이고 거기서 번뜩이는 그 서슬이 푸른 그런 빛은 바로 이 금강빛이다. 금강빛이다. 그런 말씀. 염자는 이 염자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 아주 그 썸뜻하고 번쩍이는 빛을 금강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금강염. 우리들의 그 참 마음을 제대로 밑 바닥까지 깨닫고 나면 철저히 내 살림이 되고 보면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날카롭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날카롭고 그래서 이 취모검이다. 취모검. 취모검. 취모검은 왜 이렇게 날카로운가? 취모검은 칼날 위에 머리카락을 놓으면 머리카락이 잘려진다. 이게 취모검이거든요. 취모검은 왜 그렇게 날카로운가? 크게 힘쓰지 않고도 그 위에 무엇이든지 닿기만 하면 다 잘라지는가? 여기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 어떤 안목이나 직연, 이런 잘못된 것들이 분별심이고 그것이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나 망상이나 그런 표현보다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의 주장, 이것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칼날과 같은 것이다. 대장부 병해검, 여기서 대장부 병해검은 대장부가 지의 칼을 가졌다는 것이요, 반야의 칼날이고 금강의 불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직견, 알지자 볼견자, 직견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영가 스님께서 대장부 병해검, 그것은 반야의 칼이고 금강의 빛이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소견과 올바른 지견을 가지란 말씀이다. 이것은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올바른 지혜,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대장부 병해검, 반야봉해 금강염, 우리들은 마음의 이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상, 그것이 곧 마음의 이치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면 다른 잡된 사상과 잡된 그런 주의주장,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취무검을 말씀드렸네. 만일 그런 것이 붙기만 하면 취무검 위에서 어떤 물건이든 잘려나가듯이 그렇게 잘려나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 지혜의 칼을 가지면은, 그런 지혜의 칼을 가지면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주의주장, 그것이 여지없이 잘라서 나간다. 그런 지혜의 칼날을 가져야 된다, 그 말. 영가 스님께서 반야의 칼날, 반야의 칼날, 즉 대장부 지혜의 칼날을 말씀하셨는데, 대장부 병해검 중행에 보면 공자께서 순임금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그는 묻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물도 자세히 살피셨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숨기고 착한 일을 잘 드러냈으며 양극단을 알고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에 알맞게 베푸셨다. 이렇기 때문에 순임금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임금의 지혜로움에는 왜 순임금이 지혜로운 임금이 되었느냐? 묻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백성들을 알뜰히 살피는 덕이 그 가운데 갈마 있음을 밝혀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반야의 칼날이란 서슬이 시퍼렇고 무섭고 금강의 불꽃이란 불꽃처럼 맹렬하다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어리될 수가 없다. 자성을 완전히 깨쳐서 무생법의를 증득하면 그 반야의 칼날이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살리는 대자유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강의 불꽃이란 부술해야 부술 수 없어서 부처도 손댈 수 없고 조사도 손댈 수 없으며
그런 동시에 희망세계를 다 태우는 맹렬한 불꽃보다 더 무서워서 부추와 조사도 거기에 어리될 수 없는 것이니 자칫 잘못하다간 부추와 조사가 상신 실명하는 곳이다. 그러한 반야의 칼날과 금강의 불꽃을 성취하는 것은 남이 없는 직연, 무생직연이라고 했죠. 남이 없는 직연의 힘에 단박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7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부 병해금. 자,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았어. 지혜의 칼을 잡았어. 반야봉 해금가명. 이게 반야의 칼이고 거기에서 금강의 불꽃이 솟아나. 참 지혜의 칼, 반야의 칼, 그것을 잡고 보면은 거기서 금강 같은 빛이 난다 그 말씀.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잘못된 의식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없어. 마치 치모금에 무엇을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잘라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그 지혜, 그리고 이 반야, 지혜 반야, 그것을, 그리고 금강의 빛, 금강염,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반야의 칼을, 그리고 금강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그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비단능치의 도심이요 조증낙각 천마담이로다. 외도 마음만 꺾을 뿐만 아니라, 외도의 마음만이 꺾을 초자거든요. 비단 외도의 마음만 꺾을 뿐만 아니라 조등막각 천마담이로다.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떠느렸도다.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지려고 합니까? 떨어뜨렸다.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그러죠. 비단능치의 도심. 비단능이 의도들의 마음만 꺾을 뿐만 아니라, 꺾을 초자입니다. 꺾어버려. 비단능이 의도들의 마음을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칼을 가지고 무엇에 쓰자는 것인가?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삿된 가르침이나 마음 밖의 가르침을 그대로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외도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도라고 그러잖아요. 외도. 소견이 바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잡된 소견도 붙을 수가 없다.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야 그런 사람은 바른 지견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말. 자, 선거 때가 되면은 자기 소신이 확실하다고 드러난 사람에게는 누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지를 않아. 왜? 저 사람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람이라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말을 해서 요청한 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일 것이고, 아무리 감싸줘도 반대로죠, 우리 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소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흔들리지를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조등낙각 천마담. 일찍이 하늘에 그 마귀의 간담을 떨어뜨려 서늘하게 했다. 일찍이 천신과 마군이들의 간담을 떨어뜨리네, 그런 말이거든요. 조등낙각 천마담. 일찍이 천마의 하늘 마귀의 간담을 떨어뜨리겠다. 이 낙각이라고 하는 건 떨어뜨리는 것이요. 떨어뜨리는 거. 선거에서 떨어뜨리듯이 간담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리겠다. 낙각이라고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다. 낙각은 천신과 마의 간담까지도 떨어뜨리게 했는데, 마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적병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검, 칼, 지혜로서, 지혜의 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 말. 앞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태장부 지혜검, 병해검 그랬잖아요. 그 지혜의 칼, 잘못된 소개는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 태장부가 지혜의 검을 들으면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야. 태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고 있는 것은 반야의 칼날에 금강의 불꽃이야. 그것을 들고 있으면 비단 능히 외도의 마음을, 천마외도라고 그러잖아요. 천마외도. 천마외도. 주관과 객관을 꿰뚫어보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이 깨달음의 안목 앞에서는 부천이 중생이니 그런 차별이 용납될 수가 없다 그 말. 따라서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거나 간담이 무너지거나 외도의 마음을 꺾어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 태장부가 칼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외도라든지 소승이라든지 성문, 연각, 삼승, 오성, 유식, 이런 것들을 조복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영가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가 지혜의 칼, 반야의 칼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천마외도가 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간담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런 그 자신감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지혜의 칼을 제대로 가졌을 때 어떤 삿된 소리도, 바르지 못한 소견의 가르침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 내가 그런 경지에 들어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 지혜의 칼, 반야의 칼을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소견을 바로 들여놓으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 소견, 그런 올바른 소견을 가져야 된다.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반야의 칼날과 금강의 불꽃이 의도의 마음만 부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천상우 마구니를 낙담시켰다는 것이다. 또 의도와 천상의 마구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조사도 여기에서는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8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비단능체의 도심이요. 비단 외도의 마음을 꺾어버린 것, 쳐버린 것이 아니라 조증낙관 천마담,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 무얼로? 지혜의 칼, 반야의 칼, 그것을 가지고 외도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천마 외도의 간담을 떨어뜨렸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 반야의 칼, 또 광명, 지혜의 광명, 그걸 가져야 그런 외도를 이겨낼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가 스님께서 참 당신의 그 깨달은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가 스님 말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외도다 그러고 저 사람은 자꾸 이렇게 그 옆에서 비방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나를 비방을 해라.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 업장을 녹여주니 좋고 오히려 감누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천마 외도들이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외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 왜? 영가 스님께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저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야의 칼, 지혜의 칼 그런 이것을 갖추고 나면 마치 지모금처럼 어떠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견해가 와도 거기에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 조금도 영가 스님은 마음 가운데 걸리고 막힐 것이 없어. 참 영가 스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종역통 서력통을 했다. 종역통 서력통을 했다. 법통도 하고 설통도 했다. 조금도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다. 그런 어떤 단단한 자신감,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진 그런 직견력, 그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우리 교도님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소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견, 내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런 올바른 소견을 세우는 것이 참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념과 소신이 필요하다. 이 소신, 굳게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칼이고 반야의 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런 표준을 잡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